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보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또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19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7장 54절로 넘어가서 다시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아주 중요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장 또 7장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이란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다 잘 감당할 수 없어 자꾸 빠지는 것이 있어서 그 일을 담당하도록 세운 7 우리가 일꾼 또는 집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구제하도록 과부들을 구제하도록 세워진 일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내용은 과부 구제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끌려가서 이제 공회에 잡혀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행적이 마치 사도들의 하던 일, 베드로와 또 뒤에 나오는 바울이 하는 일과 거의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안수를 받더니 자기에게 맡겨준 구제하는 일은 접어두고 자기가 마치 사도나 된 것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7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것을 보면 이 7 사람이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 일과 함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오늘 스데반이 죽은 후에 나오는 빌립도 7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빌립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으면서 누가는 모든 직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사도들만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만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교회 모든 일꾼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힘써야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죽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본문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우리 사도행전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을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죠.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스데반이 자기 일을 말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본 사람들, 그 중에 누가는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해서 살펴보고 평가도 하면서 중요한 것을 차례대로 기록했다. 그렇게 누가복음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도행전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누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스데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나, 오늘 제목에도 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중요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은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전에 베드로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의 말은, 스데반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8절 가서 보면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예수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일하셨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며, 예수님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그 말에 반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도 예수님에게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이들이 이기지 못하자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공회에 서게 되었다. 우리 11절 말하는데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잡혀서 섰던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 스데반에게 무슨 죄를 묻냐 하면 13절이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율법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스데반의 죄를 묻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 율법을 대적하고 또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전을 훼손한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도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7장 59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스데반도 죽기 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동일하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누구나 누가복음을 쭉 읽어왔던 모든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인데 누구가 한 일인데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는 스데반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스데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었고 그리고 죽을 때도 그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 사도들만이 제자가 아니라 7 집사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믿는 사람들도 제자라는 표현을 누가는 사용합니다. 모든 믿는 자를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제자죠. 이 제자가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통용해서 쓰는데, 조금 바꿔 말하면 그런 말이 있죠. 한국말에 도제. 어떤 기술이나 또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배우는 사람은 도제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그냥 내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하고 한다고 도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술을 배우든 어떤 도자기 닦는 것을 배우든 그 사람 앞에서 가서 몇 년 동안 전 기초부터 하나하나 배우고 자세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로뎀교회 교인,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대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 일을 너희가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교인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뭡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억지로가 아니라, 아쉬워하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잠시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늘 저에게도 질문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목회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세뿐만이 아니라 2세, 한국에도 힘들겠지만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관두고 싶어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올렸던 찬송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He will take care of you.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He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께서, 주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찬송을 듣고 그래, 주께 맡기고 가자 그렇게 했다는 분도 계시고, 또 2세들도 마찬가지로 또 2세 목회도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정말 기쁘게, 오히려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해봅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성도들도 말씀 잘 따라오고 또 교회가 부흥하면 당연히 목회가 재밌죠. 즐겁고 힘도 나고.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을 때, 어렵고 힘들 때, 버거울 때,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복음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오히려 그 어려움의 고통을 함께 당하는 것을 볼 때, 그게 더 아프고 더 힘들죠. 저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엄청난 가난도 경험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주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을, 그래도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역한다는 이것을 정말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 이것을 정말 더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계속 해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 또 성도를 돌보는 일이 제일 힘들죠.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어떤 교회 기구의 장으로서, 특별히 포도원 지기로서 우리 성도를 목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고, 아무리 잘 섬겨도 크게 드러나는 일도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히려 세상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더 서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공회 앞에도 증거하고, 죽을 때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돌에 맞아 죽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증인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때 항상 좋은 반응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선절 이후에 스데반과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거의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치는 설교를 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가슴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나왔는데, 오늘 이 청중들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가슴에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에 23절밖에 안 되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무려 53절이나 된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더 열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죠. 베드로의 설교는 그냥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거고, 둘 설교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돌아오면 증언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복음의 증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박해가 오더라도, 때로는 순교하게 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전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내 하루,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믿음도 삶도 많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얘기했다가 오히려 욕먹을 것 같은,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그래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살려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 정도 살지, 예수님 없어서 나는 더 개차반 같은 인생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고상함을 우리는 여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질그릇 같은 존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에서도 계속 이 은혜를 나누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속에 행하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눔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동일한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감은 가지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예화도 별로 안 하고, 물론 조금 비유해서 설명하긴 하지만 계속 성경만 얘기하고, 그것도 항상 심각하게 얘기하고, 농담도 조금 어떤 때는 썰렁한 농담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제가 목숨 다할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을 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가지는 것 가짐을 얼마나 우리가 더 즐기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그 자리에서 다른 소리 하는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면류관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이 또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이름이 참 적절하죠. 스데반 이렇게 짧은 인생,
설교 한번 하다가 그의 인생, 젊은 인생은 다 끝내버렸습니다.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길게 사역하고 동일한 능력을 베풀면서 큰 사역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나중에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울까, 스데반이 더 영광스러울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또 그 면류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길게 오래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참 중요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게 건강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냐, 어떤 인생을 살 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호상입니까? 안 아프고 평생 건강하게 다 사는 것, 그것도 호상이겠지만 그런 것을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그렇게 요절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영광스럽게 오늘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그 사이에 정말 고결하고 순결한 정말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적인 각오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순교적인 각오가 큰 것은 아니겠죠. 그냥 매일매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것, 내가 죽는 것이 순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내 성질을, 내 욕심도, 내 정욕도, 내 감정도,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내가 죽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순교하는 일이겠죠. 그렇게 사는 삶이 순교적인 삶이고 그런 삶의 자세가 있을 때 고난이 오더라도 박해가 오더라도 기꺼이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치우치는 대로 그것이 기쁨이든지 그것이 욕심이든지 그것이 절망이든지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그냥 두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순교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 증인 순교자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6장 5절이죠.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직분자로 뽑혔습니다.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말씀도 증거하고 이적과 기사도 행합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그가 말했다고 말합니다. 7장 55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증인과 제자와 순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런 장로님들, 그런 포도원 지기들, 그런 우리 각 사역위원장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겠죠. 기도할 때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교제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와 찬송을 힘쓰고 간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충만한 것을 사모하며 걸어가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도록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또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십니다. 일부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에 내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더 귀하죠. 여러분 삶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스데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56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이 고통이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으면 서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것들을, 예수님 왜 서 계시냐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맞아 주신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가장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시, 앉아 계시던 분이 서 계십니다. 스데반을 그 영혼을 맞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영광을 볼 때 이 땅에서의 죽음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다 해서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 그게 배설물 같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꾸 방해되니까 이게 그냥 싫은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어떻게든지 더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기쁘게 동참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를 돌로 치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저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열받아서 이렇게 화가 나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늘의 영광이 보인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눈에 하늘의 영광이 보인다면, 세상에 돈 자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자랑하는 사람,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우스워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게 부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보이니까 그렇죠.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도 많이 근시안이 되어 있죠. 제가 안경을 끼고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안경 끼고 계시고, 또 안경 안 끼고 계신 분은 콘택 렌즈 하고 계시고, 콘택 렌즈 안 한 분은 눈을 수술하신 분이실 겁니다. 예. 대부분 우리의 눈은 다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가까운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아이들 눈이 더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가까운 것만 보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가끔씩 밖에 나가서 놀 때도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30cm 넘어가는 걸 잘 안 봅니다. 계속 이렇게 보니까 어릴 때부터 눈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시신경이 가까운 것만 보게 발달하니까. 몽고에 제가 성경 왔을 때 아마 많이 알겠죠. 몽고인들 대부분 시력이 2.0이다. 막히는 게 없으니까 다 항상 눈을 멀리 보니까 시신경이 멀리 보는 게 발전돼 있었죠. 멀리 바라볼 때 그 시신경이 발전해서 멀리 있는 것을 더 잘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빌딩 안에 있는 것,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 사람들, 그들이 입은 것들, 이런 것만 우리 눈에 많이 보여서 우리 그것에 우리가 많이, 우리 정신이 많이 분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죠. 일주일에 한 번 다 생업을 다 내려놓으면 경제적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영광을 같이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그래서 그 힘으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일은 부활의 나를 기념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그 때가 있다. 이 몸이 다가 아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눈을 들어서 우리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배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를 계속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명상한다고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말씀의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들었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 수밖에 없고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눈을 열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영광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 우리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됐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빛을 이 땅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는데요, 충만이란 찬송인데 잘 아실 겁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송을 할 때마다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집니다. 무명이면 공허해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지는 우리의 마음인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로 내가 더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기도, 그런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찬송 같이, 우리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하며 고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